여호수아 3장 11절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니. 그러니까 3장 10절 가지고 거의 뭐 두 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3장 10절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목적은 이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목적은,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 목적은 내 마음, 그 땅이, 가나안이 바로 나라는 존재고, 가나안이라고 말할 때는 나라는 존재고, 가나안 땅이라고 그러면 내 마음, 그러니까 내 마음을 정복해야 되는 거죠. 근데 내 마음에 무엇을 정복해야 되냐면 내 가나안과 같은 이 거인, 내 안의 거인, 해쪽 숲과 같은 계산과 아주 얄팍한 것들 있잖아요.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과 같은 평균치. 그래 중간은 가자 뭐 이런 거. 기르가스 족속 같은 내 안의 영웅, 아모리 족속 같은 평판과 체면, 여부스 족속 같은 종교심을 하나님이 반드시 쫓아내 주십니다. 나라는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일곱 마음을 반드시 쫓아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11절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그러니까 온 땅에, 온 땅이라는 게 그냥 마음으로 읽으면 온 마음, 우리 인간들이 온 마음에 주의 언약궤가, 그러니까 광야에 나와 있는 이제 백성들 앞에서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갑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라는 거는 온 땅의 언약궤예요. 다시 읽으면은 모든 마음의 언약궤. 언약궤라는 게 여기서는 법궤라고 하지 않고 언약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법궤와 언약궤를 이렇게 서로 구분해서 쓰는데, 언약궤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 언약을 맺은 거예요. 이 언약궤의 내용이 뭐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은 반드시 우리 마음의 일곱 부족을 쫓아내 주신다라는 것이 그게 언약 내용이에요. 그래서 언약궤라고 지금 표현하는 거죠. 10절을 받아서 우리 마음에 주의 언약궤, 우리는 읽을 때 온 땅의 주의 언약궤지만 우리 마음의 주의 언약궤라는 거는, 야, 내 마음에 일곱 부족을 가나안, 헷, 히위, 브리스, 기르가스, 아모리, 여부스 족속을 반드시 쫓아내 주시겠다는 약속의 상징 언약궤가 이제 우리 앞에서 요단을 먼저 건너갑니다. 사람이 먼저 건너가는 게 아니라 법궤가 먼저 건너가요. 법궤가 먼저 건너가나니 이제 건너갈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 건너지는 않았어요. 이런 식으로 건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근데 이 12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이나 이런 그 능력 있는 자들을 앞세워서 건너가는 게 아니고요.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고 그랬습니다.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는 말은 무슨 말씀이냐? 한마디로 말해서 12아들들, 각 지파의 우두머리, 각 지파의 조상이었던 12아들들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이 12아들들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에 가서 보면, 자, 르우벤, 그러니까 그 르우벤이나 아니면은 그 유다, 그 다음에 레위, 축복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12아들들에 대한 축복이 나오는데, 최초의 축복은 창세기 그 48장 49장이 나오죠. 이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 대한 축복을 하는데 축복도 있고 저주가 있었어요. 그런데 33장 광야에서 모세의 축복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모세가 그냥 대신해서 말씀해 주는 거죠.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의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한 구절만 하더라도 자 가나안에 이제 주의 언약궤는 뭐라고 뭘 언약을 했다고 그랬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언약을 맺었어요. 그 언약이 뭐냐면 반드시 쫓아내 주십니다. 누구를? 내 마음에 나라는 온 땅, 나라는 마음에서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위, 브리스, 기르가스,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을 반드시 쫓아내 주시겠다라는 언약을 상징하는 궤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갈 때 그때 따라가는 각 지파 12명이 뒤따라가요. 12명이 뒤따라가면 어떤 그 12명이 그럼 뭐냐 이거예요. 첫째,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안 죽고 살기를 원한대요. 이게 영생 아닙니까? 7 부족이 쫓겨나야 영생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게 지금 12지파가 우리 7지파가 쫓겨나면 가나안 7 부족이 쫓겨나면 대신 들어오게 되는 하나님의 마음의 어떤 언약이란 말이에요. 33장 6절에 아니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의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죠. 안 죽고 살기를 원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거예요. 여호와여 유다의 우리의 음성, 이제 유다의 음성이 아니라 7 부족 쫓겨난 자리에 12지파의 그 축복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광야에서 받았던 축복이.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하나님이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아니 유다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내 마음의 음성을 듣는다고요. 하나님이. 그리고 유다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해주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마음에서 전쟁이 일어나도 이제는 지지 않고 이기겠다는 거야. 제게 이 성경 공부 전에 말씀드렸죠. 전에 같았으면 이런 상황,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 마음에 정말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는 그 어떻게 해요? 그전에는 이 정도 상황이 되면은 아 죽고 싶다, 아 힘들다 이렇게 포기했을 텐데 그런데 싸우게 되더라고요. 이기게 되더라고요. 아버지의 은혜를 거꾸로 더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자, 레위에 대해서는 레위는 저주받은 지파였잖아요. 이 창세기 야곱에서의 축복이 아니라 레위는 저주를 받았어요. 그런데 레위 이제 가나안 7 부족이 쫓겨난 자리에 르벤의 영생의 축복이 들어오고 유다의 싸움의 축복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기게 해주시고 그리고 유다의 마음의 소리, 내 마음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게 되는 거예요.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며 할렐루야죠.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레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둠밈과 우림으로 주시는 거예요. 가나안 7 부족이 나가야 둠밈과 우림도 받고요. 그리고 그와 다투셔. 근데 내 마음에서 나와 다투시는 분이 이제는 내 욕심과 다투고 내 경건함과 다투고 내 선악지식과 다투는 게 아니라 나와 아버지가 다툰다. 대화한다라는 거죠. 이걸 통해서 축복을 받는 거죠. 어떤 축복을 받아요? 이제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는 거예요. 다툰다라는 게 히브리서 4장 12절에 사람 말씀이 살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생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투는 장면, 그것을 통해서 다툼의 결과물들을 온전한 번제로 주의 제단 위에 드리게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할렐루야죠. 감사한 거 아닙니까? 7 부족 쫓겨나야 이런 게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언약궤가 앞서가고
일곱 부족 쫓아내 주실 것이다 라는 언약궤가 앞서가면 12지파 중에 대표자 한 사람씩 뒤따라가는데 이걸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에 일을 받으소. 그의 재산을 풍족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재산이 아니라 이제 마음이 풍족해지는 거지. 그래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난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난 모든 대적들 싸움들을 주께서 꺾어서 이제는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오늘 새벽 같은 일에 그들의 허리를 꺾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겁니다. 저는 앞으로도 자책하지 않을 것이고, 왜냐하면 주의 마음에 주의 공감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냥 그런 일이 벌어지면은 내가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듯이 내 마음속에서 그때는 어렸잖아. 그땐 너도 여호와를 몰랐잖아. 그땐 누구라도 그런 상황이었을 거야. 그런데 지금 봐. 변해 있잖아. 공감하잖아. 아파하잖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잖아. 그게 바로 그들의 허리를 꺾어버리셨기 때문에 이제 내 마음에 위로가 오고 내 마음에 평강이 오고 샬롬이 이루어지는 거죠. 베냐민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살아가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동행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랑을 받으면서 여호와와 동행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동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가나안의 7부족이 쫓겨나면 이런 선물을 받는 거예요. 르벤의 선물을 받고 유다의 선물을 받고 레위의 선물을 받고 베냐민의 선물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생각만 해도 기뻐 뛸 수밖에 없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요셉에 대해서는 그 땅이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모든 선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마음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사이에 가운데에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할렐루야. 이제는 마음에서 결실하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리게 됐다라는 거죠. 그 땅이 요셉의 그 땅이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서 날마다 촉촉한 그 이슬과 물이 갈급하지 않고,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갈급하지 않고 날마다 그 물을 마시면서 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서는 뭐가 생겨요? 결실이 나오고 마음에서 자라게 하는 선물이 있고 좋은 산에 그 산물이 나오고, 야, 베냐민의 선물은 여호와가 그 날이 마치도록 여호와와 동행하신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요셉의 선물은 뭡니까? 우리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은 거예요. 갈급하지 않은 거야. 우리 교회 오시는 분 중에 복음을 제대로 듣는 사람들은 더 이상 갈급하지 않잖아? 그전엔 그렇게 갈급해서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심지어 2단까지 다니고 2단 3단까지 쫓아다녔는데도 그렇게 갈급하고 채워지지 않았는데 우리 교회 오니까 채워지잖아? 프로슈크마에 오니까 채워지잖아? 그 선물을 받는 거죠.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축복은 어떻습니까?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다. 감사하죠. 이게 뭐로 그 자손의 숫자가 많아진다는 게 땅끝까지 이르리니, 그치요? 그 마음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전달돼서 그 자손들이 이 기쁨을 누리겠다라는 거죠. 자, 스불론에 대해서는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랴 너는 장막에 있음을 나가도 좋고 있어 안에 있어도 좋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는데 이 복이 물질의 복, 눈에 보이는 복이 아니라 마음의 복, 가나안의 7 부족 쫓아내고 이걸 대신 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갓에 대해서는 갓을 광대하게 하시리니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이 기업이 뭐예요? 땅이잖아요. 갓은 기업을 땅으로 받았어요. 그럼 누가 기업을 땅으로 받아요?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온유를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온유한 자는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라 그가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온유하니까 공의와 이 법을 세울 수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온유한 자들이 세워야죠. 선악 지식이 가득한 자들이 세우면 다 죽입니다.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고 그 사람은 여호와의 법, 공의로운 법과 이스라엘을 세우신 법, 이 법을 세우는 거예요. 이 법은 온유의 법입니다. 단에 대해서는 일러스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다. 자, 사자의 새끼, 사자, 어린 양과 사자들이 함께 뛰놀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이런, 이제는 물고 뜯고 싸우는 사자가 아니라 이제는 그 온유를 받은 그 후예들, 그 마음에 사자가 돼도 뱀을 물지 않아요. 어린아이를 물지 않습니다. 납달리에 대해서는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하리라. 아셀에 대해서는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의 기쁨이 되며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하다. 아들들 중에서도 더 복을 받으며, 이 복은 눈에 보이는 형이 하학적인 복이 아니에요. 유물론적인 복이 아니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내려받았, 그래서 아버지처럼 공감하게 되는 거예요. 슬플 때 울고 기쁠 때 행복하고 행복할 때 웃게 되고 정말 마음 아프고 애통할 때 또 울게 되고 가슴을 치게 되고 이런 복을 누리겠다라는 거죠. 기독교는 너무나도 형이하학적인 유물론적인 종교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복하면 전부 다 돈, 복하면 전부 다 권력, 명예, 복하면은 전부 다 자기 욕심 채우는 것을 복으로 배워먹은 거죠. 그 복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공감하게 되다 보니 아픈 것도 공감이요, 행복한 것도 공감이요, 기쁜 것도 공감이고 슬픈 것도 공감이고, 할렐루야. 그 공감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공감의 복을 받게 된, 자 다시 한번 11절 12절을 읽어볼게요. 보라, 온 땅에, 이제 온 마음에 이제 주의 언약궤는 반드시 쫓아내 주십니다. 7 부족을. 그러면 요단을 건너갈 때 이제는 누가 따라가냐면, 그 땅에 7 부족 쫓겨나면 누가 7 부족이 쫓겨난 자리에 누가 그 땅을 차지해요? 각 지파 12지파가 차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 지파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명을 택해서 그들이 언약궤를 뒤따라갑니다. 7 부족 쫓겨나야 12지파가 그 자리를 차지해요. 각 지파 12지파가 차지해요. 12지파의 의미를 지금 설명해 드렸습니다. 7지파 쫓겨났더니 12지파의 축복이 자리를 잡았네. 그런데 귀신 하나 쫓아냈더니 세상에 7 귀신 들어오네. 사복음서에서 나오잖아요. 7 귀신. 자,
가나안의 7귀신 한번 보자고요.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에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기서 거해버려요.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됩니다. 가나안의 7부족, 내 마음에 가나안의 7부족이 쫓겨난다 한들 더 악한 7이 들어온다고요. 그런데 그 악한 7 대신에 이제 누가 들어와요? 12이 들어오는 거예요. 12이. 누구 12? 이스라엘 지파 12이 들어온다고요. 그 12의 의미가 바로 창세기 33장에 약속해 주신 이런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아셀은 아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이 복이 들어온다고. 12개의 복이 들어온다고요. 이걸 약속해 주신 내용물이 뭐냐? 이걸 약속해 주신 내용물이 주의 언약궤입니다. 믿어지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들에게 이렇게 약속을 주시고 언약궤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더 이상 넘어지지 말고 더 이상 상황과 조건으로 울고 웃고 괴롭고 힘든 게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인하여서 기쁘고 행복하고 슬프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애통하면서도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가득한 안식, 샬롬, 그 에렌의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